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교회에 이르시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시는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로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따라갔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따라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였다라고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 뜻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교회 예배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그 뜻은 온전히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 아닙니다. 요구하신 거 아니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그 영적인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담에게 또한 그들에게 아담 가정에게 말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이 박살나 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다시 말해서 천사가 타락한 요 사단은 그것을 못 누리도록 그것만 못 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정복당하도록 무슨 생육이냐 무슨 충만이냐 그냥 다스림을 당해 다스림을 받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요. 정복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것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니까요. 그 믿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유업을 이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이요,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게 뭐냐면, 불가능했던 그 사람에게, 처절하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믿던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당하는 존재가 아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닌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사람과 환경을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눌리지 말고, 거기에 시달리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권세잖아요. 권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낼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권세. 그것을 여러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용합니까? 지금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만 내 신분을 다 꺼낸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도 내 신분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권세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도 그 권세를 가지고 지역마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이고 농부 출신이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갈 때 그 권세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죠? 우리를 왕은 아니지만 왕이다. 우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여러분, 흑암, 음부, 혼돈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언제 사용하느냐? 그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꺾을 권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는 그거를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고 모함하고 막 해도 괜찮아. 왜? 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위로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위로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요,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니 도리어 사단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나왔었던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이 봤던 시각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풍성케 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느냐? 너희는 이것저것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들풀도 먹이시고 저 백합화도 키우시고 저 삼새조차도 하는 내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것만 구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나 억울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오늘 있는 그 염려, 혹시 어저께 있었던 염려를 혹시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저께 있었던 그 괴로움을 혹시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버리고 오세요. 여러분, 계속 왜 그걸 가지고 가십니까? 옛날에 있는 상처, 옛날에 있는 그 과거, 옛날에 있는 그 운명을 왜 계속 가지고 가십니까? 그거는 어저께 두고 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의 그 괴로움,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그 마침표를 그거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있었던 염려, 그저께 있었던 염려, 글피에 있었던 염려, 지금 그거를 오늘 가지고 와서 풀어 헤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있었던 염려, 괴로움 그날로 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뭘 다시 시작하느냐? 괴로움을 다시 시작하느냐? 아니죠. 염려를 다시 시작하느냐? 아니죠. 왜 다시 시작합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염려함으로 괴로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전도자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축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